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시간의 끝에 서게 되면 비로소 솔직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인생 끝에 쓴 성경이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권세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 끝에서 솔직하게 자신과 마주하며 쓴 인생의 지혜서가 바로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정직히 마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1년도를 멋지게 열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으로 인생에는 기륭, 화복이 늘 바뀌어 변화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솔로몬 역시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솔로몬은 인생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반복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바는요, 번영 혹은 행복, 좋은 일, 복된 일이라는 긍정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반면에 곤고한, 이 곤고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는 비참하다, 불행하다, 괴롭다, 악하다 같은 모든 종류의 부정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형통한 날, 즉 좋은 일, 복된 일이 있는 날과 때로는 불행함, 괴로운 날의 이 반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서를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썼다고요? 그의 인생의 말년 중에 말기에 이 솔로몬이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삶, 인생 어느 정도 알죠? 그 인생 참 파란만장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원래 누구의 부인이었습니까?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요, 이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 솔로몬의 출생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감춰졌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 솔로몬의 인생의 출발부터가 곤고한 삶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지요. 그 이후에 솔로몬의 형벌이 되는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한패가 되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임을 천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죠. 우여곡절 속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으면서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와 귀와 명성과 지혜를 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태평생대를 이룬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솔로몬이 나라의 안정을 꾀한다는 명목하에 주변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다가 오히려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유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죠. 급기야 솔로몬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와 같은 비극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마 이 전도서를 쓸 때쯤이면 인생의 황혼 속에서 뒤늦게 그는 깊이 회개하며 이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한 이 솔로몬이 결국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인생은 곤고한 날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1년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 한 해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곤고한 날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곤고한 날로만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라는 것이죠.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곤고한 날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 형통한 날이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통한 날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곤고한 날도 올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곤고한 날을 지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요, 반대로 형통한 날이라 해서 너무 들뜨거나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형통하든 상황이 곤고하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의 끝자락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함과 곤고함 앞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뻐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뻐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은 인생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죄를 더 잘 짓는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어렵고 곤고할 때 죄를 더 잘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돈이 아주 쿵하고 핍절할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까요?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둘 다의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왜죠?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죄 짓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고 잘 되면 잘 되어서 못 되면 못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이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꼭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너무 가난하면 자신도 모르게 물질의 마음이 가서 죄를 지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유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말아달라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인생이 공고하면 공고한 대로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이 솔로몬 또한도 인생의 영통함 속에, 때론 곤고함 속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다, 그냥 좋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그 말이에요. 더불어서 곤고한 날이 올 때, 인생의 암흑기가 올 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고케 하신 목적과 이유를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형통한 날이 있었다면 그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 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해서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한 해를 돌아보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곤고함 속에 있었다면 그 속에서도 자신을 성찰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곤고한 인생 속에 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는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수를 실패라 여기며 끝없이 추락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때, 곤고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면 그 실수는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실패라 여기며 마냥 주저앉으면 정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4장에 보시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수와 실패의 차이는 넘어졌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다시 일어났느냐의 차이라는 것.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형통한 것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곤고한 것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되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시며 다시 일었으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형통할 때 기뻐하시고 곤고할 때 되돌아보심으로 이 시대에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시로 알려진 시편 90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덧없음, 인간의 그 삶의 짧음, 유한성, 그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비하며 교훈하는 게 바로 시편 90편이에요. 특별히 2절과 4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 가운데는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특별히 편안함과 환난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가운데서도 솔로몬 왕 역시 인간의 벌어지는 인간사의 형통함과 곤고한 날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누가 행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생의 형통함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때로는 인생에 공고함이 있으면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인생에 벌어지는 형통함과 공고함의 이 반복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의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자,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전도서 끝절에 보면 인간의 유한성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1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요거를요, 새 번역과 쉬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또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쉬운 성경에는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교만할까요? 사람이 언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해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그렇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언제 인간이 눈에 뵈는 게 없을까요? 돈 좀 있을 때. 돈 좀 몇백억 좀 갖고 있고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좀 좋은 학벌 가지면, 좀 유명해지면, 좀 권력을 좀 갖고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심지어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서 인간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한번 필름을 한번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예배 여기 가득했죠.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를 이렇게 보내리라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들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니 그거예요. 자,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모르죠? 하나님이 인간들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에 기대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2020년 이 시간의 끝에 서 있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귀한 진리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우리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이 끝 시간까지 오셨나요? 힘들었죠? 어려움 많으셨죠?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많이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서 7장 14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 하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우리 설교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